오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얘기를 했죠. 여자에게 나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 이 예수님이 그 아주 좋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잘 살아가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석가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천진가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여인에게 싸서 30년 동안이나 우리와 똑같은 그 삶을 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섬기고 살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마리아가 우리가 너네 엄마와 아빠가 너를 찾았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겠죠?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그 30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취임식이다. 어쩌면 대관식이다. 그렇게 왕의 대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깊이 공부할 때 구원이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아 나오시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의 말씀이죠. 그는 예수님의 무지함과 절대적인 완전함에 압도당하여 감히 그분에게 손을 대어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개인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에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 지은 인간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죄 지은 자들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 세례, 죽음에서 그의 백성들과 완전히 동일시 되심으로써 그들의 깊은 궁핍과 비참한 실패를 함께 맛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됨으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서 자신을 바쳐드리겠다는 하나의 순종이요 결단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그 의미도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우리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동일시 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 전에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오직 이것뿐, 성경 이것뿐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교도 작가들은 땅의 짐승 중에 양이 그러하듯이 공중의 새 중에서 비둘기가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하실 때 비둘기의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양이나 비둘기는 제물로 바치게 된 희생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양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비둘기를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제물로 드린 것이죠. 이처럼 비둘기는 인내와 온유함과 순결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매우 주의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 그 뜻이 어떤 뜻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해석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왕에게 이와 같은 영을 내리죠. 시편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에 속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 통치하신 왕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빨구에 빨간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가 무시받는 땅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30년 동안 사신 그분이 이처럼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마치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칠 양을 조사하여 흠이 없는 양으로 드려도 좋다는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 양이 나와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양을 검사해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양만을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하나님께 바치실 깨끗한 제물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는 양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속죄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속죄 제물로서 죽이셨다. 그 둘째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까지 구속하고자 하시는 속죄 제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은 사단이 하여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물을 통째로 세운 인간들은 송두리째 부패하여 제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대로 되지 않냐고 다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부패한 인간, 부패한 세상,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친히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교리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부패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숨은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비극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셨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하죠. 독생자라고 할 때 그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자녀 중에 아무 남자도 여자도 없이 한 아들만 있어요. 독자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다 이런 뜻으로 얘기되는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개념 속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보통 부자와의 관계가 다르다. 왜? 예수님은 100% 순종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없어요. 이거 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 순종해도 어느 정도 순종하지만 조금 손해가 갖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종 못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죽기까지 순종. 이 예수님의 순종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예요. 기뻐하신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고 어떤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굉장히 기뻐하세요.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라갈 때 그 뭐 실수를 해도 굉장히 그 아이가 기쁘죠.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어때요? 우리를 기뻐하신 존재다. 그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나암병원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김명선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황종환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존재가 되었다면은, 존재가 됐다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뭘까요?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부담이나 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가장 복받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말로 닿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순종의 길을 갈 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삼으십시오. 이유를 따지지 말고 오직 순종의 길만 가십시오.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한 길을 가십시오. 특별히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자세를 갖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필요를 위하여서 당신의 순종이 요구된다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물질과 재능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데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조건이고 환경을 생각하게 돼요. 환경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간교 창서자 요한일서는 참으로 그 사람은 무지무지 하나님 섬기는 데 열심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배우며 살았다고 그래요. 순종하는 거 배우고, 순종하는 거. 한 가지 예만 생각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그 사역자가 돼서 300달러의 월급을 받았을 때는 20달러밖에 헌금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그가 600달러의 월급을 받을 때는 320달러를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그가 그의 월급이 1200달러가 되었을 때는 930달러를 드렸대요. 그래서 메솔레가 죽었을 때 재산 목록을 보면 옷, 서적, 마자 한 대뿐이었고, 마타 한 대뿐 남은 곳이 없었대요. 그는 일생 동안 24만 달러를 주님께 바치면서도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만 그의 물질적인 생활에 순종하는 것이었지, 그 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요한일서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영국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200명만 주신다면 내가 온 세계를 복음하겠다, 그렇게 말했다.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 5명만 있으면 25만 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겠다 그랬죠? 모든 의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겠죠? 그의 후속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의를 이룬다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비둘기는 인내와 온유함과 순결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강한 자들이 들은 재물이었다 그랬죠. 재물로서 자기가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자발적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을 믿습니다.